1절과 2절만 읽었지만 15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부르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 복수의 성품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용서하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르기보다는 복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 하나님께 심판과 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향하여 복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한 자의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죄악이 관영하며 세상은 그 죄악으로 인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 악이 몰아내지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붙잡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치우침이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함으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놀랍게도 교만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며 형통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악인의 기세가 참으로 당당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위세와 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떠들기 시작합니다. 악을 일삼는 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빛의 공의와 공평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함과 교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철저하게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의 힘으로 악을 일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5절, 6절에 그러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악인들은 주의 백성들을 짓밟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짓밟는다, 그것은 압제한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악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당하게 압제하며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억압의 대상에 포함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6절 말씀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들, 고아들도 포함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학대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들의 폭정과 압제로 우리의 사회는 고통의 눈물 가운데 얼룩지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의 폭정과 압제, 부당한 행위, 이러한 모습들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돌보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위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고아를 돌보며 약한 자를 모른 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와 고아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를 과부처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강포를 행하며 악을 일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73편 6절에 보면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며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그들의 교만을 멈추지 않고 악을 일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73편 11절 말씀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어찌 하나님이 알 수 있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무시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 주인 행세 노릇하며 기세가 등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찌 알랴? 자신의 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 중심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인생,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인생이 참으로 대단하며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요?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이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교만한 자들을 향한 평가는 분명합니다.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지혜로움과 대비되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하며 어리석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미련하고 헛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잠깐 가진 거짓과 교만으로 세상 속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러워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정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만과 죄악으로 얼룩진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를 경외하며 겸손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지혜로운 겸손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지혜로운 겸손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교훈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지으셨으며 눈을 만드신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못하리까 말하는 것이죠. 듣지 못하며 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들을 수 있으며 어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허무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로 형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그 모든 생각을 아시며 허무함을 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신 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제 시선을 악인들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야 할 나 자신에게로 그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모습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받고 그 교훈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다른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법, 주의 교훈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바른 행위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과 죄악이 형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의 교훈을 들어야 하며 그 교훈 안에서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인 것이죠. 언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공의롭지 못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만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면 마지막에 환난의 날이 이를지라도 우리는 그 환난 앞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 평안과 자유로움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 것이죠. 반드시 위로우신 재판장 되어 주셔서 악인의 형통을 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기세등등했던 악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악으로 가득했던 어두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통치와 공의로움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악한 길에 치우쳐 살지 않았던 자는 마지막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며 악한 길을 떠나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공의와 심판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멸망의 길이 아니요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